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팔복의 목록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더 놀랍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고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는 거구나, 그렇게 밝히면서 살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그 정도 뜻이면 충분할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나왔으니 마태복음 이야기를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은 서기 80년대에 회당에서 쫓겨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교인들이 그 당시에 쫓겨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옳은 일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흔들리던 때가 바로 이 서기 80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앞선 사도 바울의 시대만 해도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동족이었던 유대인 동족과 함께 거리낌 없이 회당에 출입하면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자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중심축을 잃은 유대교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재정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아주 반듯하게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왔던 많은 불순분자들을 색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당이 누구냐면 당시에 나사렛당이라고 불렸던 예수쟁이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 회당 안에서 매번 모이면 함께 암송을 하고 기도했던 공식 기도문 안에 이 나사렛당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문구를 아예 거기에다가 딱 박아놓기에 이릅니다. 이제껏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단자가 되었고요. 가족, 친지, 동료들과 함께 매번 드나들던 그 회당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그 기도문이 함께 이곳저곳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그 상황에 내가 이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의 배경이 됩니다. 바로 그 물음에 답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의 음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팔복으로 시작해서 소금과 빛의 비유로 이어지고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마태복음 5장의 그림은 단순히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회당 밖으로 밀려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문과 같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당시 유대교가 가르치던 인간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금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소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맛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에 집중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 그러니 너희도 신앙 잃지 말고 그 영향력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곤 합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존재감이 뚜렷한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본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소금,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해석이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소금은 국에 넣으면 녹아 없어집니다. 생선에 뿌리면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김치 담글 때 배추에 소금 뿌리면 배추 안으로 그냥 녹아 들어가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순간 소금은 그 형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존재감을 좀 드러내라, 영향력을 유지하라? 아니, 그 반대 아닐까요? 녹아들어 사라지는 것, 자기 형체를 잃으면서 전체를 살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 아닐까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 소금을 한 번 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사회 주변에서 채취하던 암염인데요, 이 소금 덩어리인데 식용으로 절대 곧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불순물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습니다. 뭐 석고, 마그네슘, 뭐 각종 불순물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두거나 습기에 노출이 되면 염분이 자연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습니다. 겉모습은 소금 그대로인데 사실은 짠맛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도 쓰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길바닥에 까는 용도입니다. 흙길이 질퍽해지는 걸 막으려고 맛을 잃은 소금을 길바닥에 뿌려서 그렇게 습기를 빨아들이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니 흙바닥에 뿌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밟고 지나가는 것이지요. 요거를 알고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경고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이 지금 녹아들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유지하려고 버티다가 정작 소금의 그 본질을 상실하는 것, 그래서 결국 불순물만 남은 소금, 겉으로는 소금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슬로베니아의 철학자인 슬로보이 지젝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이전에 무슨 글을 하나 써놨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할 때 매개자라고 하는 것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를 매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매개자는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두 세계를 잘 연결한 다음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조용히 물러난대요. 이것이 바로 사라지는 매개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사라지는 매개자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주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지적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읽고 나니까 지적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금에 관한 비유도 새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이 바로 그 사라지는 매개자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복음의 이상과 우리 현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매개자로 부름받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세계를 이어주되 드러나지 않고 둘을 이어가면서 녹고 사라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 복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매개 방식이 독특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매개하고 녹아들어 사라지면서 전체를 살려냅니다. 그러니 소금이 되어 사라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을 듣고 있었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당시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었던 가장 높은 존재,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바리새인 나오면 막 가재노로 째려보면서 막 비난하고 저 못된 놈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존귀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준수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선망하는 경건의 모델로 각광받던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부러운 존재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일반인들과 좀 다른 존재, 그리고 거룩과 부정의 경계선을 내 스스로 구워가면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늘 자랑으로 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이 되죠.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힘과 영향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던 그 인간상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자녀는 드러나는 존재, 구별된 존재, 시선을 이끄는 사람, 복받은 존재,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라고, 스타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금은 사라지면서 맛을 내고 빛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껏 가르쳐온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 흔들리는 교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를 묻는 마태 공동체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는 매개자이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녹아들기를 멈추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장하고 모든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나 소금이야, 봐봐,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소금 비유를 오늘의 교회에 적용해 보면 또 어떨까요? 교회도 사라지는 매개자로 부름받았다면, 소금처럼 사라지는 매개자로 부름받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교회의 존재감이 세상에서 뚜렷해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라도 이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광장에 모여 사람들이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 비유를 따라가다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음식 본래의 맛이 살아납니다. 국에 소금을 넣으면 짠 국이 되는 게 아니라 국의 맛이 깊어집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전체를 살립니다. 소금이 나를 보라, 내 모습 좀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순간 소금 덩어리 가득한 그 음식은 짜서 못 먹게 됩니다. 그런 음식은 양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녹아들어서 세상이 원래 기능해야 될 본래의 맛을 살릴 때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내 존재만 주장하고 우리는 안 변할 테니 너희만 변해라 라고 외칠 때 그것은 이미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런 소금의 소리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고 불협화음일 뿐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겹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묶인 자를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집 없는 가난한 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라고 예언자가 말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경건이 아니라 나 금식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를 과시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이렇게 할 때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고 선지자는 약속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고집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아픔 속에 녹아드는 것, 억눌린 자와 함께하고 굶주린 자와 나누며 버려진 자를 품는 것,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보이지 않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녹아 없어지면서 맛을 살리듯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녹아들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이 소금의 원리가 실현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종종, 자주 갈등의 장소가 되곤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겪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당연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비유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이 보입니다. 녹아들라는 것이지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에 기울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고 중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소금처럼 녹아드는 그런 사라지는 매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 녹아들고 잘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직분자가 가진 그 권위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잘 녹아들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 남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직자만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따스한 시선을 갖는다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을 위한 소금의 역할을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안에서 먼저 녹아들어야 밖으로도 녹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연습이 되어야 세상을 향해서도 자기 주장 대신 섬김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 비유 다음에 이어진 14절의 빛 비유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등불은 기름과 심지가 타면서 빛을 내고 결국 다 타서 사라집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지듯이 빛도 타서 없어집니다. 방식은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등불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방 안의 사물들을 밝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흐릿한 세상을 분명하게 밝히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율법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 버립니다.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갔을까?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말씀도 역시 회당에서 쫓겨나서 흔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응답이자, 너희는 율법을 버린 이단이요 배교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서는 복음의 선언으로 들립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하던 방식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읽고 열심히 해석하고 열심히 토론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석하고 따지고 토론하는 대상이었지 자기 가슴을 통과하는 불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머리에는 많이 쌓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에서 그 온기가 손과 발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빨리빨리 소비는 하는데 그 진리대로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모습이 낯설지를 않습니다. 독서 모임, 성경 공부, 신학 토론,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결을 바꾸고 내 관계를 변화시키고 내 일상에서 조용히 발효되어서 내 삶 자체가 되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진리가 나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진리가 가슴에서 내 손과 발로 그 온기가 나와 돌지를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의 율법 준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율법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려는 것, 그런 뜻 아닙니다. 율법이 가리키던 방향, 곧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성경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더 많이 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녹아들어서 자기는 사라지되 맛을 살리듯 등불이 타서 없어지되 방 안을 환히 밝히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고 그리고 타올라 삶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방종해도 좋다고 하는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규칙을 지키라는 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꼼꼼히 따지고 문자 그대로 준수하면서 그 행위 자체를 자기 의로움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거룩과 부정 사이에 금을 긋고 경계를 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라고 하면서 구별하면서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을 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쌓아나갔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이 제시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 구별되는 존재, 시선을 끄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둘을 연결하는 사람, 자기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는 사람, 소금처럼 등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소모하면서도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자체이지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사라짐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사라지는 빛이요 참으로 사라지는 소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으로 빛으로 초대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녹아들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삶을 시작하십시오. 서로를 향해 따스한 시선을 갖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자기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녹아드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가 녹아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으로 녹아들어 스며듭시다. 중앙 루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드높이기보다 낮은 자리로 가고 특별한 자리를 요구하기보다 아픈 곳에 스며들며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 같은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산 위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예수쟁이들의 삶이 되길 빕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라지는 매개자로, 녹아드는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